네, 반갑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처님의 날을 맞은 기념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또 동영상 쭉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좀 연결된 이야기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날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방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오신 날하고는 다르게 남방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에 의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깨달아 부처되신 날이고 돌아가셨다 하지만 사실은 몸의 제약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그날이다. 그래서 부처님 태어남의 의미, 또 깨달음의 의미, 돌아가심의 의미,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그 주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주제를 공부해보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작년에 작년 부처님의 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26일 작년 부처님의 날 기념법회에서는 이 책이요. 작년에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먼저 법부님들하고 함께 좀 보았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좀 읽어드리면, 불교 신자는 일상의 삶에서 법의 등을 다는 으뜸의 예배, 즉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축하해야 하는 부처님의 날, 음력 4월 15일입니다. 조촐히 진행한 부처님의 날 기념법회에서 준비 중인 신행 지침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를 소개하고 부처님 품에 속한 경들을 독송하였습니다. 미완성의 책이지만 참고하실 분을 위해 한글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많은 부분 수정을 거쳐 출판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품에 속한 경들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주제들, 자, 1번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 해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는 용례의 경 2개, 또는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라는 용례경 2개,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탄생계, 또 출가계, 깨달음과 관련해서 몇 개의 경들, 특히 오도성, 그리고 전도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반계에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하자면 제자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시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일괄해가지고 같이 좀 독송하고 소개를 하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작년 오늘 법회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최소한 부처님 태어남과 깨달음과 돌아가심의 그 의미는 알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분 우리 작년 동영상 제가 나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2566년 부처님의 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에 걸쳐서 기념 설법을 했습니다. 설법 주제가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스승 이렇게 했지요. 1번 부처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남방 테라와다 전통에 의한 부처님의 날은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북방 대승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과 비교하여 부처님의 날의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2. 부처님의 날 기념설법 1. 변화의 가능성.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이 중생들의 연기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을 쌓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2. 누가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가? 세상에는 종교거나 철학이거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스승이 있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끕니다. 이때 내 삶을 최선의 변화로 이끄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불교 신자인 한 그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나의 삶을 최선의 변화로 이끄는 스승인 부처님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우리 스승 부처님, 그는 누구이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점을 갖추셨길래 나에게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스승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부분을 4가지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1. 솔직한 분이고 2. 사실을 드러낸 분이고 3. 순응하는 분이고 4. 현실적인 분이라는 4가지 관점에 주목하였는데 오후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요런 부처님의 날을 맞이한 기념설법을 했어요. 아침에 저도 부처님의 날이라는 명절날이니까 당연히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1시간에 걸쳐서 설법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이제 부산불교 의사회보부님들 법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설명하다가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말이지요. 지난 10년, 15년의 세월 동안에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참 좋아졌습니다. 나는 참 좋아졌습니다. 왜 내가 10년, 15년의 세월, 30년 전하고는 비교할 바도 없고 왜 내가 좋아졌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연기된 시기라는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시, 이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그자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 신자가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주제가 이거죠.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내가 스스로 바뀐다.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에 지금 한순간을 살아가지고 그 결과로 머문 식을 쌓아가면서 달라지는 요 개념. 결국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건데, 지난 10년, 15년이라는 이 과정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느냐라고 하니 썩 잘 살았다 할 거는 스스로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딴짓은 안 하고 살았다. 내가 그동안 술도 마시지 않았고 기타 출가자가 지탄받아야 하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지는 않았다. 그래서 좀 게으르기도 하고 농땡이도 좀 피고 그래 하기는 했어도 어쨌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일러주신 그 하나의
지향을 따라가는데 비록 걸음이 느려가지고 많이는 못 갔을지 몰라도 그래도 간 만큼 나는 나아갔다. 내가 서울을 가자라고 하면서 광주 가는 길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만큼 서울 쪽으로 나아갔다. 요 개념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지난 10년, 15년의 세월 동안에 나는 좋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라는 삶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변화의 가능성. 변화할 수 있다. 지금 내 삶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변화의 가능성을 말했고, 그럴 때에 퇴보하는 변화는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다만 내가 어떤 스승을 뒤따라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이 삶을 누적해가지고 좋아질 건가? 이제 요 관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스승이 있다고요. 뭐 많은 종교의 스승들이 있고, 뭐 철학가, 과학자,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우리 삶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최선의 스승은 누군가? 어떤 스승이 나의 삶을 최선의 자리로 이끄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선택했고, 우리 스승 부처님이 다른 스승들보다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더 훌륭하다. 우리 스승을 따라가면 나는 다른 누구를 뒤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최선의 변화를 나 스스로에게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나의 눈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이 부처님이 나를 최선의 변화로 이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특히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이 이런 측면에 굉장히 좋은 답을, 아주 훌륭한 답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최선의 삶을,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우리 스승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것을 이제 4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다, 제시를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부처님, 첫째,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 솔직한 분이다. 부처님은 솔직하다. 두 번째, 사실을 드러낸 분이다. 세 번째, 순응하는 분이다. 네 번째, 현실적인 분이다. 이건 저도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접근이죠. 정말 나의 스승 부처님이 정등강,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나에게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분이다 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 스승은 어떤 분, 부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최선의 변화를 이끌어주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3페이지짜리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요. 뭐 여러 이야기는 독성집에 나오는 경들도 인용을 하고 있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 나오는 경들도 인용하고, 뭐 차제설법은 불교 입문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뭐 요 책 세 권에서 인용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교재로 좀 나눠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좀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날 기념설법 중에 부처님은 1. 솔직한 분이고 2. 사실을 드러낸 분이고 3. 순응하는 분이고 4. 현실적인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솔직한 분. 부처님 어떤 점을 보여주길래 해피스님은 부처님은 참 솔직해 라고 말할까 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 제가 사는 일이 참 힘든데요. 어떻게 부처님 저를 그냥 부처님 좀 마음 좀 인심 한번 팍 써가지고 아유 그래 그래도 그나마 네가 착한 아이지 해가지고 딱 꼬집어가지고 하늘나라에 탁 내려놔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부처님처럼 이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세상 밖으로 꺼내가지고 열반이라는 곳에 저 좀 데려다 주면 좋겠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그런 일 해주신다 하면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부처님 뭐든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에 많은 스승들은 말하자면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네가 이러하게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면 내가 너를 그대로 그분의 권능을 빌어서 너를 하늘에 데려다 주겠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도 중생의 세상을 벗어나 열반에 데려다 줄게 이런 말을 하는 스승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반을 모를 테니까.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말하자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데려다 준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그 스승을 어떻게 보나요? 와, 우리 스승은 이런 분이요 하면서 환호하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을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다르다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부처님 나 하늘에 데려다 주세요. 아니면 부처님 나 지옥 갈 일을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의 권능으로 나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도록 부처님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할 때 아마도 다른 스승 같으면 그래 내가 그런 권능이 있어 해줄게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전혀 그래 말하지 않죠. 나는 오직 그대가 어떤 길을 따라서 갈 때 그대가 원하는 그런 삶,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걷는 거는 그대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 그대가 아무리 나에게 요청을 해도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이전에 그런 일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역할이 아니요 라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요 부분을 저는 부처님은 참 솔직한 분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적어본 거예요. 자, 이럴 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세 개의 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입니다. 첫 번째로는 맞지마니까야 107번 가나까 못갈라나 경이 있어요. 뭐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적어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까 못갈라나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의 제자들은 고따마 존자께서 여기서 고따마 존자 부처님이에요. 고따마 존자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 모두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아마도 어떤 스승들은 스승의 제자들은 모두 스승이 이끄는 그러한 완성을 실현합니까? 이러면 그럼 누구든지 다 해. 그러니 너도 와.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는 거죠. 바라문이요.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고따마 존자도 있는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고따마 존자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고따마 존자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바라문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이것을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요. 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는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갈 것입니다. 라자가하라는 게 이제 왕사성이라고 번역된 곳이잖아요.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 왕사성으로 가고자 하는데 와서 물어보면 내가 라자가하 가는 길을 알아. 요렇게 여기 가면 요거 있고 요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더 엉뚱한 길로 빠져서 라자가하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라자가에 도착한다. 요 얘기죠. 바라문이요,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가게 됩니까? 곧다마 존자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다마 존자요, 저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그죠? 이 가나까 못갈라라는 사람한테 누가 와서 라자가로 가는 길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 다 팽개치고 내가 데려다 줄게 해서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도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를 받은 사람이 도착을 못했어.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도착을 못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사람의 답변은 뭔가요? 곧다마 존자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다마 존자요, 저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아니, 물어보니까 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나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이 차이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는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 길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맞는 답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이처럼 바라문이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바로 요 표현이죠. 부처님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요 부분. 부처님은요, 아이고 부처님 나 좀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좀 폼나게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야. 나는 길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그대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냐? 나에게 길을 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대가 그 길을 직접 걸어서 하늘로 가라. 그대가 열반을 실현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물어라. 내가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 길을 그대가 직접 걸어서 가라. 내가 그대를 데려다 주기 싫어서 안 데려다 주고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의 원리, 이치가 있다. 그대의 삶에 적용되는 세상의 원리, 이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원리, 이치가 아니고, 오직 길을 가르쳐 주면 그대 스스로 그 길을 가서 도착해야 하는, 이것이 그대 삶에 적용되는 세상의 원리요, 이치다. 이제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타당하지 않은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런 권능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길을 지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에게 그대가 원할 수 있는 것은 길을 가르쳐 달라 라는 이 명확함을 가지고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길을 지시하는 자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분이다.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길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의 역할을 넘어서서 뭐든지 나한테 부탁만 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들어줄게, 이러면
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풍요로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리하지 않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가나카 모칼라나경 통해서 첫 번째 하나를 보았고요. 부처님이 솔직한 분이다 라는 데에서의 두 번째 경 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95번 우띠야경이라고 있어요. 같은 맥락을 설명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띠야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저기 14무기라는 걸 알죠? 10가지 답하지 않는, 고타마 존자시여, 세상은 끝이 있다는, 세상은 끝이 없다는, 그 생명이 그 몸이라는,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라는,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띠하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도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타마 존자는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이 10가지 무기사항을 놓고 질문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한결같이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니, 이게 이제 외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10가지 관점이라는 게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는, 근데 이런 건데 부처님은 그 모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10가지 모두를 설명하지 않으면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라고 할 때, 우띠하여 나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합니다. 요거 우리 대념처경에서도 요 표현 나타나죠. 고타마 존자께서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됩니까? 아니면 절반입니까? 아니면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세종께서는 침묵하셨다. 부처님께서 나는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의 실현, 열반의 실현을 위한 법을 설했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 당신이 설한 그 법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됩니까? 그야말로 구원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까? 절반을 구원합니까? 3분의 1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서 어떤 창조주 이런 권능 가진 자라는 관념이, 이런 개념이 동원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띠야 유행승에게 이런 악한 견해가 생기게 하지 말아야겠다. 참으로 완전하고 최상인 나의 질문을 받은 사문 고타마는 비켜서고 대답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것은 우띠야 유행승에게 오랜 세월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그러면 당신이 설한 이 법에 의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됩니까? 절반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탁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는데, 우띠야 유행승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사문 고타마한테 정곡을 찔렀더니 대답을 못하잖아. 요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우띠야 유행승에게 안 좋은 일이다 라고 아난다 존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우띠야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반 우띠야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 여기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압니다. 도바누띠아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교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다니는 길을 차례대로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음새나 혹은 고양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틈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알지도 못합니다. 이만큼의 생명이 이 도시에 들어오거나 나간다라고. 그러나 그에게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 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비유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들 가운데 요 경은 딱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만큼의 생명이 이 도시에 들어오거나 나간다라는 요 한 문장은 같은 비유 중에 다른 경들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슷한 비유가 나오면 그냥 거의 같이 복사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거 꼭 빼먹어. 요걸 꼭 빼먹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경에는 이 비유에 안 나타나. 근데 이 경은 지금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두가 구원됩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유에 담은 거예요. 이처럼 도바누띠아여, 열애에게 이런 열망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가? 아니면 절반인가? 아니면 3분의 1인가? 라고. 그러나 여기서 열애에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도바누띠아여, 그대가 세종께 한 이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대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앞의 경이나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오직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중생들의 세상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달리 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윤회하는 순환고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된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럴 때, 자, 앞의 경에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길을 지시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 가는 거야, 어쩌라고? 자기 몫이지. 이래 하듯이 이제 여기서 세상의 존재들을 구원한다 라는 이 측면에서도 부처님은 오직 요 표현이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자들은 모두 이 한 가지 길에 의해서 구원된다. 이렇게 말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나는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구원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나는 제시하는 거야. 이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냐라는 이거는 그들의 몫이요. 다만 나는 나의 몫으로 구원을 위한 길을 제시했어.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 길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될 수 없어, 열반을 실현할 수 없어. 나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그 길을 만든 사람이요. 내 역할은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을 지시하는 자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일단 부처님은 솔직한 분이다. 나한테 기도만 잘하면 데려다 줄게. 요렇게 말하는 어떤 신적 권능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아시반다카푸타경이라는 경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요 경은 이제 이 독성집에 편집하고 있죠. 자, 배부부님, 저기 빨간색 하나 있네. 그 한 사람이라도 보셔. 저 뒤에도 빨간색이 하나 더 있을 거야. 저 박스 안에. 박스 안에. 거기 그 257페이지입니다. 257요? 빨리 찾으셨다. 고맙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요 경고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아시반다카푸타경 하면 요 독성집의 제5장 신행에 포함된 12번째 경이에요. 한때 세조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물렀다. 그때 아시반다카푸타 촌장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푸타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세왈라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알게 한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죠. 서쪽에 사는 아무개들은 죽은 사람을 하늘에 데려다 준답니다. 부처님 당신도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그렇다면 촌장이여, 여기서 내가 그대에게 되묻겠습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촌장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고 간탐하고 거슬린 심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거 뭔가요? 10악업이죠. 10악업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라라고. 촌장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업을 지은 사람이 하늘로 가는 거? 이것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구체적 의미로는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이런 사람도 부처님 당신의 힘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뭐라고 답을 해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 바로 10악업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10악업은 어떤 거예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있어. 그런 원리 이치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리는 행위를 10악업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지옥으로 이끌리는 10가지 악업을 지은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를, 세상의 원리 이치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를 누가 그걸 말릴 수가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부처님 보고,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나요? 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를 뽐내는 일을 안 하죠.
그냥 솔직하게 사람이 살다 죽어가지고 지옥을 갈지 하늘에 갈지 하는 것은 부처인 나의 몫이 아니고 그가 살아서 지은 업이 이끄는 힘이 결정하는 거예요. 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러므로 나한테 부처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있는 거죠. 예. 이어서 이제 그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비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259쪽 제일 아래로 가면 촌장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간탐하지 않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라 라고. 촌장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이래서 이제 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요 아시반다카 부타 경에서도 부처님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짓을 좀 했어도 부처님 당신한테 의지하면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 건가요? 이런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이러면서 그를 만족시켜주는 답을 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스승 하면서 찾아올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다. 그대가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이끄는 곳으로 갈 것이다. 나에게 그대가 물어야 하는 것은 부처님 나를 악업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로 갈까요? 십선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 그 십선업을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나요? 이런 방법으로 그대의 마음을 성장시켜가면 십선업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부처님은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지 그래 그대가 참으로 나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니 내가 그대를 그대의 삶이 어땠든 거와는 관계없이 하늘에 데려다 줄게. 요렇게 자기의 권능을 거짓으로 뽐내는 사람이 아니다. 요거죠. 요렇게 일단은 하여간 짧은 시간 준비한 거라서 요 세 개의 경만을 가지고 부처님 누구냐? 나에게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스승인데 그 최선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우리 스승 부처님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부처님은 솔직한 분이다. 결코 무언가 다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거짓으로 어떤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스승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거짓으로라도 어떤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는 이런 스승을 뒤따라가는 것이 짧은 순간 달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온전하게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죠. 당장 듣기에는 뭔 스승이 그런 일도 못하냐? 이럴는지 몰라도
부처님이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길을 이끌어주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눈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스승의 역할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은 사실을 드러낸 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사실을 드러냈다라는 이 부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 이런 측면하고는 좀 다르게 세상이 운영되는 또는 내 삶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요 이치가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나요?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까도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수바 니미따, 빠띠가 니미따 해서 촉해가지고 수에서 락고불고불락 할 때 이래 이제 그려낼 때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된 상이 참여하는 삶을 말했잖아요. 여기서 전도된 삶이라는 거, 상락아의 상과 정의 상, 그래서 상락아 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을 말하죠. 이 전도되었다라는 게 뭔가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되지 않은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요? 무상고 무아부정, 이렇게 나타나죠. 이 전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전도된 상이 참여하는 삶은 무명 위에 탐진, 그래서 가래가 생겨가지고 가래가 동력이 되는 삶은 심악업으로 전개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러나 거기에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의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사실의 부합함, 그대로 사실 그대로가 2차 인식에 참여해가지고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그래서 탐과 진은 무탐무진으로 바른 알미 생겨나면 가래가 소멸된 삶이 진행되죠. 가래가 소멸된 삶에 의해서 십선업이 지어지고 그 결과로 고멸, 행복이 결과되잖아.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삼법인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이 사실이 전도되지 않은 그대로의 삶으로 전개가 되면 무명은 명이 되고 가래는 소멸된, 이래가지고 십선업의 실천에 의한 행복을 만들잖아. 그러나 그것이 이런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 전도 거짓, 이거죠. 거짓된 상태로 삶이 전개되면 무명과 가래가 생겨서 심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걸 말하는 게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을 드러낸 분, 요거는 솔직하다라는 데서 부처님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나는 이런 권능을 가진 자요, 요렇게 이제 사실 아닌 거짓을 말한다, 요거랑은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이 운영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어서, 이러한 원리 이치 곧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드는, 이런 가르침 위에서 볼 때 사실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 아무도 사실을 몰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드러나 있지 않아. 이러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그 무상고 무아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삶을 살 거 아니야. 그 전도된 삶에 의해 가지고 사실과 괴리된 괴로움을 만들게 된다고. 그럴 때에 부처님이 왜 존재 의미가 알려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사실, 전도되지 않은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원리 이치를 최초로 부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원리요 이치요 라고 최초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깨달음에 의해서. 그런 측면을 사실을 드러낸 분이다. 사실을 부처님이 드러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부처님을 뒤따르는 공부의 힘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 그래서 고멸, 행복을 내가 실현할 수 있다. 요 점에서 부처님이 의미를 갖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독성집에 보면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출현경, 조건경 두 개가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 비구들이여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출현한다라는 건 깨달아서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났어. 이거죠. 부처, 그러니까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거야. 그 법칙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 법칙성을 몰라서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롭고, 그걸 알아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출현경에서 말해주고, 이어서 조건경에서는, 그러니까 출현경은 삼법인을 그렇게 말하고 조건경에서는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동일한 말을 하는데 한 가지가 더해지죠. 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라고 해서 중생세상, 중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적용되는 조건성이다 라고,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꼭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연기를, 12연기를 설법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법칙성이요,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다만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 원리 이치,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어. 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최선의 변화를 이끄느냐 라는 그 관점에서 솔직하다라는 데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다. 부처님이 이렇게 사실을 드러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 이런 측면인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사실을 드러낸 분 이랬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순응하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순응한다라는 거, 이게 뭐 누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두 개의 경을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혼자 존재의 의미는 없잖아요. 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거든.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세상에 부딪혀 가지고 세상과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아무래도 세상과 다투자라고 하면 내가 세상보다 힘쓸 수는 없지 뭐. 세상하고 다투는 만큼 내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 세상과의 이 관계 맺음 가운데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 힘이 부족해가지고 지레 겁먹고 대항하지 않아?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저항성을 갖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순응하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6번 상류자에 2번 경 존중경이 있어요. 역시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경이죠. 이 책의 두 번째 나오는 경인데 21쪽에 보시면 존중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요 표현이죠.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 무엇을 존중하지 않고 무엇에 순응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측면.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계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 요 오법원이라는 말을 쓰죠. 색수상행식 오온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죠. 요런 5가지 법의 무더기와 관련해서 세상에 신과 마라와 범천과 누구라 해도 나보다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더 잘 갖춘,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몸을 다른 사문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완성한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이라는 이 5가지를 존중하고 거기에 스스로 의지해서 머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어느 것과도 다투지 않는 삶, 순응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단 순응하는 분이다.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 분이다. 만약에 부처님에게서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이라는 이 5가지 법에 어느 한 무더기라도 완성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 완성되지 않은 만큼 세상과 다투는, 세상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과도 다툴 일이 없다. 세상과 더불어 잘 순응하는 삶이다.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순응하는 분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야 18번 꿀과자경 이야기 여기 조금 적어드렸거든요. 꿀과자경 우리 공부해 했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은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하죠. 자, 꿀과자경입니다. 한교태선 삭가사람 단다빠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도반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는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 어떤 대상과 함께해도 다툼이 없다. 잘 순응하는, 함께 화합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바라문에게는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다. 박부부님, 여기서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는 상.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 잠재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전도된 상들이 쌓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락아의 상 또는 정상 저항의 상, 이런 중생의 세상에 속한 전도된 것들이 잠재되어 쌓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번뇌가 다 부서진 아라한이요, 무명도 탐도 진도 가래도 없어. 이러한 삶에서, 이런 삶을 뭐라고 하죠? 무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도된 어떤 경향성을 잠재시키지 않아. 잠재되지 않으니까 잠재된 게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세상과 다투면서 머물지 않는다. 이런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머무는 이런 삶을 순응하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존중경과 꿀과자경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최선의 변화로 이끄는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렇게 솔직한 분이고 사실을 드러내는 분이면서 세상과의 만남에서 다툼이 없는 잘 순응하는 분이다.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세상을 상대로 다툴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실적인 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현실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런 의도로 써봤어요. 그래, 우리 배보부님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만약에 배보부님 보고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단박 깨치는 거요. 도노던수라고 들어봤지? 이러면서 배보부님, 딴 거 고민할 거 없어. 단박 깨쳐! 그러면 돼. 뭐 이런저런 거 신경 써. 요렇게 말하면 보부님 좋겠어? 좋겠지 뭐. 좋지. 몰랐을 때는 그게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거 꿀 발라주는 거와 같은 거지 뭐. 그게 여기서 말한 사실과 부합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솔직한 측면에서 보면 듣기는 좋은데 안 되잖아. 그러면 역으로 부처님 얘기 아니래도 누군가 훌륭한 스승이 있어가지고 배보부님을 딱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 그 관계를 맺다 보면 보부님의 어떤 경지를 알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보부님한테 배보부님 내 보니까 말이지 배보부님의 공부가 지금 이만큼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지금 잘 주목해야 돼.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보부님이 요만큼 좀 올라와야 돼. 그래서 요만큼 좀 더 올라오면 그때 또 부처님 가르침이 거기에 맞게끔 더 성숙된 답을 주실 거예요. 요렇게 차례차례 향상해 보자고. 요렇게 말한다면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 뭐. 하지만 그게 맞잖아. 그런 말을 바르게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법운임 형편에 맞게끔 안내받아서 공부를 해나가면 이제 법운임의 삶은 현실적으로 향상할 거 아니야. 요런 측면.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스승 부처님 네 번째로는 현실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아무튼 뭐 우리가 특히 한국 불교 안에 있다 보면 그 몇십 년 전에 참 한국 불교의 가장 어른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성철 스님은 뭐 특별히 돈수를 주장하는 분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어른께서 돈수를 말하니 한국 불교의 많은 사람들은 단박 깨치는 거, 거기에 뭐가 필요해 깨치는 거 말이지. 이런 많은 그 어떤 경향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박 깨치는 그 깨침의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 과연 부처님이 이끄는 이런 최선의 변화, 그 자리에 미치는 깨침일까? 그거 사실 인정할 수 없잖아. 이런 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이라 말할 수 있나 모르겠어. 하여간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누가 와서 부처님 제가요 이러면은 그 상담하러 온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현재에 맞는 그 사람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고 그만큼 자기를 성숙할 수 있는 이런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현실적인 스승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어찌 보면 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야. 뭐 대표적으로 정말로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하구나.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나.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야겠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바르게 부처님을 힘있게 뒤따를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을 갖추는 1단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를 차제설법이라고 표현을 해. 차제설법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인문책에서 제가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글쎄 남산동 법당에서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싹 다 꽂아가지고 구분을 해놨었거든. 남산동 가서 할 수 없으니 어쩌나. 잠깐만요. 차제설법 어디 갔나? 차제설법 앞쪽에 있는데 왜 못 찾겠지? 제일 앞에 있는데 못 찾았네. 51쪽 보면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 아누뽀삐 까타라고 해서 보면 제가 요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존재 또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를 삶의 동력으로 하는 중생들에게 해탈된 삶, 즉 벗어남의 영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해탈된 삶을 지향하며 실천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 설법, 아누뽀삐 까타 이라고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 시작에서부터 1.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2.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때까지가 순서대로서라는 가르침의 기법인데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자 세존은 아무개에게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했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출리에 대한 이익을 설명했다. 세존은 아무개의 심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진 것을 아셨을 때 부처님들의 찬탄받는 설법인 고진멸도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은 색깔을 잘 받을 것이다. 이처럼 그 자리에서 아무개에게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이 생겼다. 여기까지가 차제설법의 그 정형된 문장이거든요. 보면 보시와 계의 실천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에 이어 요거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반복한 게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을 좀 했어도 부처님 나 하늘에 좀 데려다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나 그거 하는 사람 아니요 라고 솔직히 자기를 말하는 뭐 이러듯이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것만큼 급하고 귀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그러나 일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리라, 삶을 향상하리라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단박 깨달음 이렇게 공부를 진행시켜가지고는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 우선은 보시와 계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여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여기부터 나의 현실에 맞게 부처님은 이끄는 스승이다. 현실적인 분이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차제설법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보시와 계의 실천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에 이어 하늘이라고 해도 소유의 삶, 즉 욕계에 속한 삶은 위험하고 저열하고 오염된 것이므로 출리, 즉 소유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이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처럼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지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법인 고진멸도를 설하게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장애에 묶이고 저열하고 거친 마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어떤 것, 준비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준비부터 해서 가야 돼. 지금 그대의 현실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돼.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열리는 요때까지를 차제설법의 범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이 5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도 어때요?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열리는 데까지를 먼저 이끌죠. 그리고 나면 무아상경을 통해서 여실지견에 이어지는 영호이탐 해탈해서 아라한으로 이끌잖아. 예, 바로 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법의 눈이 열리는 데까지. 근데 이제 사실은 전법륜경에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함께하는 5비구잖아. 이 5비구는 사실은 바른 견해, 바른 길을 몰라서 그렇지 고도의 수행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안이 열리게 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하게 전법윤경이 뭐 대뜸 중도, 사성제의 삼전시비행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법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다섯 비구라는 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들의 공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해진 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 표현하죠.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개의 축이 있다. 이런 보시와 오계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의 삶을 바꿔라, 삶을 변화해라, 이렇게 이끄는 데부터 시작하잖아. 요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 아주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바꿔주는 이런 스승이다. 현실적인 법을 설하는 스승이다.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차지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해해탈자경을 이제 제가 올려놨거든요. 독성집 보면 되죠. 우리 어저께도 해해탈자경 독성했잖아요. 해해탈자경은 뭔가요? 해해탈자라고 하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초선을 성취한 그 상태를 분명히 꿰뚫어 알아가지고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이런 표현이 나타나잖아. 파리야 예나. 그래서 단계 지어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그대가 이제 이렇게 그 보시와 오계만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말하자면 좀 세간적이고 좀 낮지만 향상하는 요걸 넘어서서 이제 수행자가 되었다. 바르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했다. 그러면 그 삼매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아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삼매를 어떻게 해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저, 식무변저, 무소유점, 비상비비상점, 그리고 상수멸까지 9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수행자들에게 그대가 지금 어느 경지일까? 라고 해서 초선만큼의 경지에는 초선만큼을 현실적으로 이끌고,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래서 그 끝에 상수멸에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이런 완성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제설법에 의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실에 맞게끔 삶을 이끌고 이제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한 준비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 수행자인 제자들의 그들의 수행의 경지라는 그 현실에 맞는 단계적인 입금을 통해서 아라한까지 이끄는, 이렇게 부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최선의 변화로 이끄는 그런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의 날인데 그 부처님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변화의 가능성,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대표되는 중생들의 삶이다. 그럴 때 어떤 변화를 나는 스스로 이끌어가야 하는가? 어떤 스승을 뒤따라가지고 내 삶을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켜갈 것인가? 이 변화에 있어서 최선의 변화를 이끄는 스승은 누구인가?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 부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 어서 최선의 변화를 이끄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하여간 아침에는 요런 네 가지로 부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자, 오늘 우리가, 그래도 1시간 반 만에 제가 마치게 되네. 이 시간 특강을 통해서 왜 최선의 변화를 이끄시는 우리 스승 부처님을 어떤 견들을 통해서 솔직한 분이고 또 사실을 드러내신 분이고 순응하시는 분이고 제자들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스승인가 이런 네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공부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을 가지는 특강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성등과 계시가 세존으로부터 본 자세를 졌다. 제자들의 상당히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라. 이당 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우리가 1년 내내 법의 등을 함께 잘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하게 부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더 지극한 마음으로 오늘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되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업 마쳤습니다.